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이지요. 예배자로 살려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뭔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셔야 할 텐데,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책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만 봐도 세 번에 걸쳐서 예배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경배한다. 우리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단어 아닌가요? 경배하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무려 24번 사용이 됩니다. 아멘, 찬양, 노래, 감사, 영광, 이와 같이 예배의 용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등장을 하지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오직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19장, 즉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예언하는 장면에서 19장 1절, 19장 3절, 19장 4절, 19장 6절 네 번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이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가 네 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종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배의 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예배와 종말이 서로 겹치면서 교차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한 이유고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가 가장 완성된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항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능력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예배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4장만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 예배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서론적인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나와 있죠.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상의 문을 여시며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단순히 요한은 지금 지상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천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의 몸이 올라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정신과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이 천상계를 바라보게 되었죠. 자, 그와 같이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씀 직후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2절 보실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예배에 참여한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수롭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언자들이 다 그렇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으니 그런 것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배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장소로 가는데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전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 있었고,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그 예배의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없이 들으셨던 예배의 성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아닌가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목사님께서 예배 처음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예배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진리로 온전하게 자신이, 바로 내 자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허겁지겁 도착을 해서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아니면 그저 잡담이나 하다가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내 잡담하고 내 말하는 것을 줄이고 예배를 시작한다면, 아니면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고 혼란함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어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모하며 들어오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시작하는 모든 말로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예배의 관중, 아니면 예배에 그저 그 유람하듯이 그렇게 관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 어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을 보시면, 여러분 장보러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한국말은 뭐라 그러죠? 장보러 간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장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장 간판 보러 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건 사러 가는데 장 보러 간다,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 뵈러 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추석이나 명절이나 우리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배를 누르고 부모님이 나오시면 얼굴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나본다, 먹어본다, 해본다 등등 우리의 말의 어법에서 보면 행동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결합되는 걸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셔도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요한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워낙 짧게 지나가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가는데, 보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behol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요한은 천상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하는 거룩한 피조물들을 보게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반적인 문장을 이루는 그런 주어나 동사를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많은 단어가 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떤 분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상당수가 왜 찾아오는 건가요? 왜 우리는 삶이 염려가 되는 건가요? 왜 우리는 내일이 두렵나요? 왜 우리는 죽음 이후가 두렵나요? 보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보는 힘에서 오는 거예요. 보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요. 환난과 공포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계였죠. 그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모질게 당했어요. 자,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이 미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보는 거죠. 로마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돈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치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봄이고 그런 예배의 경험이 내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실 때로부터 나가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눈으로는 의자도 보일 거고, 그날의 조명도 보일 거고, 실수도 보일 거고, 사물이 보이고, 설교자가 보이고, 기도자가 보이고, 찬양대가 보이시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릴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예배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셀폰을 체크하세요. 끄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는 이 1시간 내에 위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일이 아니고는 핸드폰을 끄세요. 끄셔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진짜 안 울려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만, 제가 목사님들이랑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들만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면 창피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난 왜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창피해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삶이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 있는 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울려대는 핸드폰 소리로 인해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끄셔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안 보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 천국에도 핸드폰 챙겨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배의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의 시선에 들어온 모습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와 달랐어요. 산의 진미가 가득히 올려져 있는 식탁도 아닙니다. 아니면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또 화려한 성체도 아니에요. 산들 바람이 부는 초원도 아닙니다. 아니면 고급 휴양지 호텔 방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이 처음 본 게 뭐예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가 같더라 이 말이에요. 같더라.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하늘에 보라 했으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걸 보여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죠?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뭐 보석이 없다 보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앉으신 이 양이 왜 같고 이렇게 말하나요? 그분의 키를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분의 얼굴색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분의 옷은 뭘 입었는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왜 상징과 비유와 같다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나요? 여기서의 같고라고 하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장면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락키 마운틴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위스 산이라든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신 적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만 해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해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이 시인이거나 여러분이 뭐 음악가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미술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할까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걸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설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묘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탁월한 신학, 우리의 철학, 우리의 예술, 우리의 문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너무너무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이 보호자가 하늘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강대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성가대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 보여지든 감각적으로 되든 아니면 마음속에라도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고백되어지든 예배는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넷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들 그리고 신비로운 네 생물을 봅니다.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네 생물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밤낮 쉬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이 본 시간이 상당히 긴 거예요. 그 앞서 순서 있죠. 앞서 몇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 순서가 오래되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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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4 장로들 역시 내 생물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가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찬양은 한편의 설교와 같아요. 이들의 찬양 한편의 설교와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좋은 찬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청중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는 찬양을 듣는 이가 없어요. 모두 부르고 있을 뿐이죠. 내 생물이건 24 장로이건 쉬지 않고 찬송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 감상하는 자가 없어요. 저 노래를 판단하는 자가 없어요. 노래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가 없어요. 노래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가 없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을 봐도 그래요. 자, 이제 계시가 점점 확장이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있는 24 장로와 네 생물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어날지 우리에게 총체적 계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천과 만만의 천사가 등장을 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진정한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예배를 가치 있게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 반주자와 우리 예배의 찬양을 맡은 우리 찬양대는 가장 훌륭한 찬양으로, 가장 영적인 찬양으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평가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몇 명 섰는지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일 많이 서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열심히 모집한 게 오늘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듣는 자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도 마음속에서 함께 찬양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가사를 쓰겠어요, 여러분? 왜 가사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가사를 할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엎드려 경배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동작이 두 개가 나오지요. 엎드린다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높이는 동작이에요. 주인 앞에 있는 종의 동작이고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예배자의 동작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실제로 무릎을 꿇을 수는 없고 실제로 엎드리기는 어려워도 마음을 겸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실제로 본문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24장로들이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드리는 중에 보니까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예배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겸손으로 시작했으나 더 지극한 겸손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합당하다 그랬네요. 합당하다. 11절 같이 한번 보시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합당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합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합당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되어 있나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합당하다고 되어 있나요? 내 즐거움의 분량이 채워지는 게 합당하다고 되어 있나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되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주방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축도하시기 전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축도가 하이라이트인 그런 말씀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축도를 받는 게 왜 하이라이트가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달리 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받는 것은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어떤 때는 내가 못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요. 그러면 예배가 헛되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을 나로 보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챙겨가야 그 예배가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문장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자,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worth라고 하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가치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값비싼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가장 탁월한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 worth이라고 하는 말에서 예배라고 하는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worship,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예전 영어 성경을 보시면 worship이라고 하는 말 전에 worthship 이렇게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나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나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결심과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예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 정리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예배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넷째,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다섯째, 찬양에 청중이 되지 마시고 쉬지 말고 힘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십시오. 여섯째, 여러분의 소유 중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일곱째,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함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베푸신 은혜와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요한 사도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며, 저희도 천상의 예배자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과 가치 있는 것을 드려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본질, 예배의 감격,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